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상속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만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상속자만 기업을 물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라는 얘기는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상속자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살몬이고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말이 기생이지 창녀라고요. 근데 창녀인지 어떤 창녀냐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창녀예요. 그렇게 유력한 창녀란 얘기예요. 옛날에 보면 기생들이 굉장히 유력한 기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요. 라합은 상속을 이어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기생이었으니까 부자였겠죠. 그래도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았든지 간에 그 돈을 모았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상천하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 심판을 무서워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자의 표시로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를 낳았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상속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상속자냐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상속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면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 영광을 당신이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광 돌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된 분이 아니에요. 당신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려고. 당신은 상속자이듯이 또 기업을 나눠줄 자가 그분이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그 상속물들을 나눠주려고. 그 기업을, 그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요.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한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상속자로서 유력자가 된 거예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을 나눠줄 수 있는 유력자, 힘센 자가 된 거라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희들은 이제는 상속자로서 인정을 받은 거고 그 상속받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성품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들은 흘러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흘러가서 그들에게 다시 상속자로서 상속을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취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저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의 늠름 마음을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상속받을 자가 아니에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당연히 그 조건들 뿐만 아니라 상속을 물려받아야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말 한번 보세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무릅쓰고 시아버지에게 간 겁니다. 시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성경 그걸 정당하다고 나와요. 그 단어 자체를.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하악에 들어갔다는 단어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거는 진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이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어서 내가 기필코 내 자녀로 말미암아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말이 유다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권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대에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왜? 당연히 상속자니까.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루시예요. 네, 룻은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르바는 처음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머니 따라갔지만. 근데 그 고백은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이 아니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갔잖아요. 그 룻은요, 고백했어요. 그 고백 이후에 룻은 분명하게 뭐가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라고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룻은 그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는 내 안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상속할 게 없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머니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상속받을 때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그거 아세요? 보아스에게로 룻이 들어갔을 때는요, 그 단어가 불법적인 단어예요. 원어가 그래요.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는 성경에는 합법적인 용어를 썼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는 정상적인 결혼과 같은 상황으로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을 때에는요, 성경에서는 불법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뭐였어요? 그 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냐면 성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보아스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동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행위, 뭔지 알겠습니까? 한 입을 덮은 행위. 남들이 다 의심만하는 행위를 가감하게 룻은 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고 타작마당에 여인이 있는 거. 그는 타작마당에 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또 한 가지는 보아스랑 밤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 보아스는 뭐라고 해? 그 보아스는 그걸 갖다가 너 정말 몸 파는 여자처럼 가벼운 여자라고 보아스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기업 물어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거든. 그 사람이 물은다면 그 사람에게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앞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밀밥사를 지낼 때 그쵸 밀을 비벼 먹고 노동을 하느냐?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 몰라? 제사장들이 먹는 지절병은 다윗도 먹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준 건 몰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지, 율법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 같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생 라합도 창녀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말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룻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위들 같은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주를 향한 그 마음. 당신만이 나를 상속자로 만들 수 있고 상속해 줄 수 있고 기업 물을 자가 누구라고?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세상 보기에는요, 별 이상한 짓을 해도요.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3장 1절부터 3장 전체 읽으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많이 없지만 지금도 나병 환자가 어떻게 많은 사람 무리에서 섞여 삽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도 진 밖에 있어야 돼요. 문둥병들은 나을 때까지는. 그걸 제사장에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인들과 섞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가감이요, 문둥병자가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앞에 나왔어요. 돌에 맞아 죽으려고. 불법이죠. 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깨끗하기를 원해? 깨끗해질지라 깨끗하게 나셨어요. 법을 따지지 않으셨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저건 꼭 해야 되고 이렇게 따져버리는 거죠. 정말 100% 정말 낫기를 원하니까 마저 죽는 한이 있어 주말을 찾아오는 거예요. 동네 죄 많은 여자가 어떻게 바리새인네 집에 찾아옵니까? 마저 죽으려고. 창면대. 근데 들어왔어요. 바리새인 집에 종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 나오지 않잖아요.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종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중풍병자가 친구가 있는데 이를 낫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죠. 예수님만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치료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우리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아, 이건 법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안 찾는 거죠. 근데 요 한 가지만 이렇게 볼게요.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누구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 유출병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알았어요. 나를 회복시켜 줄 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 우리 신앙의 진보가 없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또 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네, 이거라고요.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이 헝그리 정신이 어디 있어요? 보릿고기가 어디 있어요? 라면 왜 없었어요? 라면 끓여 드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는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아직 아이니까 상속자는 맞는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지 않는지는 커봐야 아는 거예요. 성장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롯은요. 깊이 있고 상속을 받아야 됐어요. 그 내 남편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겠어요. 자기와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어줘야 됐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난민들이 왜 난민입니까? 거기에 정말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하죠. 북한의 탈북민들이 뭐예요? 정말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길이 딱 그거 하나 외에는 없거든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은 거죠. 아직 넉넉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직 넉넉해. 아직 몇 년 더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찾는 거죠. 그 중심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많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순복해야 되는데 뭘 이유가 많은지. 상처가 많아요. 골이 깊어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응? 내 입장 대보세요. 부터 시작해서요. 아직 배고프지 않아서 오직 유일하게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정말 나는 깊이 있고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깊이 있고 기업을 그 유산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그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애절함이 없는 거죠. 한나처럼 오죽하면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 기도를 했겠습니다. 남들이 오해하고 요거도 먹을 짓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여기 보세요.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히브리 샤카브예요. 이 샤카브는 말 그대로 자는 뜻이에요. 자다라는 뜻, 유숙하다라는 뜻. 또 이제는 죽어서 누워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죽어서 누워있는 상태. 근데 성경에는 이게 불법적인 관계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샤카브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아침까지 보아스하고 같이 누워있는 거죠. 보아스의 발치부를 듣고.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는 뭐가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룻은 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누구 외에는 없다? 보아스 외에는 없다.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난 여리고라는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등져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왜?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 여리고라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겠죠. 세상 사람을 얼마나 배신자라고 욕할까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 자세가 없는 거죠. 그 자세.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어디에요? 누웠다는 단어가 많죠. 3장 4절에 봐도 누우라.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에 뭐라고요? 누우라. 예,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7절 봐봐요.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도 다 하니라. 몇 절에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주일날 다음 주 오전에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도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집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창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창녀 같은 짓을. 근데 다말은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사 취수제니까. 다말은. 근데 룻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순간만큼은. 뭔지 알겠어요? 보아스밖에 없어요. 보아스. 룻을 회복시켜줄 자, 라오미를 회복시켜줄 자는 보아스 외에는 없다고. 죄 많은 여자들은
스웨덴 사람인데 이스라엘 당시에 자기를 해방시켜 줄 자는 누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음의 의도는 잘못된 의도로 쫓아다녔어요.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제자들은. 왜요? 소망이 예수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도. 뭐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 보면 이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단에 있으니까. 지금은 따지면 사이비 교주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식일도 막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일을 주인이 자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버리고 쫓았다는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때 당시 사람들 보기에는 저 인간들은 미혹당한 인간, 네? 저 인간들은. 알겠습니까?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동안에는요, 불법적인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종교죠. 신앙이고요. 근데 그 수모를 다 겪었어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럼에도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었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것이 증명된 거예요. 보아스랑 룻이 결혼하고 나서 그 룻의 수치가 벗어진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수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 괴로움,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상해졌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얘기를 들었던 어떤 그 부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된 거죠. 현실적인 상속자가 되기를 또 소망했는데 이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열매 때문에 뭐라고요? 실제적인 상속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상속자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 거라고. 지금 룻도 지금 언제까지 있었어요? 네, 새벽녘까지. 해가 떨어지고 새벽녘까지. 이 시간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6시에 해 떨어졌다 그러면 4시에 동 튼다고 하면 8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그 어색함에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 긴장감, 그 조마조마. 보아스도 들켜도 안 되고 룻도 들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숨 마른 사람 고쳐주잖아요. 그들은 뭐였어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책 잡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은 책 잡힘 당할 짓을 해요. 겨우 안식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네. 왜요? 병자를 고쳐줘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알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면서까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불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19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 말만 훗을 이어가자. 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죠? 뭐 이 내용은 다 아니까, 그쵸? 그 다음에 38장 봐봐요. 18장.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전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를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거를 성경에는 동일하게 결혼 관계에서 맺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말을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장 뒤에 보면 이런 얘기, 26절.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났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죠? 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라고요? 옳도다 그랬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그는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나오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누가 베레스하고 세라가 태어나죠. 이스라엘의 많은 유력자 장로들이 룻에게 그래요. 라헬과 레아가케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베레스와 세레가케아, 그 자녀들이. 그렇죠. 이건 뭐라고요? 이제는 정당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정당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누가요? 룻이. 성경 우리에게 이 주는 시사점이 뭡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오면 안 되고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돼요. 그 혈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게 뭐냐면 그 가장자리,
그 옷술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아까 루시 보아스의 입을 가장자리 만졌다는 거 있죠. 그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가장자리를 루시 누워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발 끝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유출병인 상태로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법이야 아니야를 따지잖아요. 그게 외식이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죄인인 상태에서는요, 주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 된 상태로 나가냐?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죄인 된 상태에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고, 성경은요,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왜? 그 죄인을 상속자로 만드는, 그 이방 여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모압과 암몬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 시대에도. 정말 여러분, 주님만 구하시라고요. 어떤 상태에서? 죄인 된 상태에서. 내가 의로운 상태에서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된 상태에서 주를 구하는 거라고. 주님, 나는 감히 죄인 된 상태에 어떻게 나가요? 나병 환자인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갑니까? 내가 지금 계속 피가 흘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건 다 저주를 받은 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걸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는 불법을 행했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왜요? 그건 다 불법이에요. 감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받는 이 약한 여인이 거룩한 나한테 와, 이 병방득한 뭐 어쩌저쩌 뭐 그러잖아요. 연속곡 같은 데 보면, 사극 같은 데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의인이 상속받은 게 아니고요, 죄인이 상속받습니다. 탕자가 다시금 상속을 받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상속받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보니까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 된 상태로 돌아왔던 하나님이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시네요. 아버지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마다들은 결코 상속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분은 주님. 나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주님. 루시 그랬던 것처럼 좋든 싫든 다 말은 그거예요. 내가 기업을 이어려면 유다 외에는 없어. 시아버지 외에는 없어. 이해하십니까?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유산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없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7장 36절.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관점입니다. 이 여자는 바리새인도 아는 창녀,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창녀예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죠? 옥합을 어떻게 마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핵심은 뭐죠? 이 죄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만졌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돌로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죄 많은 여자가 누굴 만졌다고요? 예수를 만졌다고. 바리새인이 얘기했잖아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진짜 자기가 생각한 선지자라면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만지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관계에 사용하는 단어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예수를 괴롭게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괴롭게 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적용한다고 또 어디 가서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가요,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한 여자잖아. 내가.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누워 계시니까 의자가 아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주보고 앉았다면 바리새인들 그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거기 가서요, 죄인 된 상태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이다. 그것만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것만이 이 여자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은요, 그런 조롱과 그런 수모를 이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오해를 당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 병등자를 위해서 오셨거든. 그래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걸 맞다가 주님은 뭐라고 받아들였다고요? 사랑.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행위 자체가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 왜 오해받을 짓을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여인의 오해받을 짓을 너 공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여자는 창녀니까. 공개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유혹할 수 있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지. 바리새인은 그 여자 창녀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로 자기 몸을 만지게 내비두는 거는 동일하게 그 예수도 이상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 자체를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사변적인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었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외에는 없어? 예수 외에는 없어. 이 여자는 몸소 실천했어요. 갈 수 없는 곳에 갔다고. 룻이 갈 수 없는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가고 감히 타작마당에 그죠?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발칩을 들고 밤을 지새겠습니다. 감히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이라면 그죠? 모든 걸 지켜야 되는 그 바리새인 집에 동네의 모든 사람 다 아는 창녀가 들어가서 회개 망측한 짓을 하고 있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그걸 그때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룻은요 뭐예요? 분명하게 보아스가 나의 상속자이면 뭐 했던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뭐라고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여기서 스불교 여인에게도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나와요.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건 죄가 사해졌으니까 내가 이제 죄책감도 없어지고 그죠? 내 죄가 씻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너는 이제 뭐라고요? 너는 이제 번영할 거야. 알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아닌 네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번영이에요. 번영. 에일에는 주님은요 그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어요. 전지전능한 사람만 평안합니다. 내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평안해요. 야 베드로야 저기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 하나 딱 건져.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그 반세겔이요. 그 성전세가요. 노동자 이틀이 일해야 돼. 2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분만 그거 가능하다고요. 전지전능한 분만 뭐 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한다면 뭐가 두려운 게 뭐가 있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데. 그게 평안해요. 그게. 그래서 그걸 번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얘기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이 여인 안에 있잖아요. 이젠 너는 평안할 수 있어. 너는 번영할 수 있어. 뭐가? 전지전능한 분이 이제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이게 가장 무서운 메시지예요.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게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아.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죠?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샬롬 얘기합니까? 단순히 너 마음만 편안해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번영할 거야. 예, 그 약속입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이게 상속자라고. 평안을 유지하며 평안을 나눠줄 줄 아는 자. 여러분 배고파 죽겠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오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어제 그걸 보고 잤어요. 선교사님인데 일단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뭐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급식을 해주나 봐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데. 거기 있는 아주 극빈 애들만 골라서 한 100여 명만 급식을 해주는데, 다른 데서 학교 건물이 없다고 학교 건물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같이 그 안에서 다른 학교 아이들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극빈자들만 모아서 100명이 급식 먹고 있는 걸 옆에서 그것도 못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를 먹고 싶어서 힘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뭐가 평안이 있겠냐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죠. 그거를 배부르게 해주는 게 뭐예요? 평안해지는 거죠.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내 병에서 놓을 수 있는 것,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뭔지 알겠습니까? 그 평안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애인은 창녀라는 그 꼬리표를 영원토록 달고 다니는 그것에서 해방되는, 아시겠죠? 그 번영이 있는 거죠. 보아스가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까요? 보아스가 왜 결혼 안 했는지 성경 그걸 나오지 않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계대 결혼이 가능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어머니가 기생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요, 미력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평안이. 왜요? 이삭 정도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는 너그럽게 이삭을 뿌려가면서도 그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 넉넉한 유력자가 됐잖아요. 그게 평안이라고요. 내가 내 손의 기업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기업 물었잖아요. 손해를 볼까 해서 기업 물어주지 않았잖아요. 먼저 있었던 사람. 보아스는 내가 넉넉해요. 내가 번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기업에 손해가 돼도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줄 줄 아는 자. 그건 내 기업이 아닌데. 아멘? 그게 보아스라고. 그렇죠? 죄 많은 여자는 그런 평안을 소유한 거라고. 여러분, 이게 참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속을 이어받아야 돼요. 가시적인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 그게 평안입니다. 그게 평안이라고. 이 비밀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꼭 소유하십시오. 어떨 때 얻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죄는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그거 갖다 주면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에 대한 선물로 평안을 주시잖아요. 이 여인은 진정한 상속자가 된 상태로 주님 곁을 떠나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잖아요. 이런 진정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마지막 때. 내 기업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 기업을 이어받아야 될 자들에게 내 기업에 손해가 난 한이 있어도 이어줄 줄 아는 그런 상속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의로운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의로울 수 없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된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불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신분을 바꿔줄 자는 주님 외에는 없거든요. 내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보아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 행위들을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그 행위 전체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믿음의 행위가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번영만 있을 거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너 안에도 평안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진정한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기업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것이 1명, 2명, 3명, 4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기업을 이어줄 자가 된다 할지라도 너의 기업은 줄어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보아스처럼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기에 예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상속자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참 자유, 그들에게 참 평안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번영하게 하시, 그 번영을 분명하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